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우리들이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유월절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 세족식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세족식이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기후가 사막 기후예요. 팔레스타인은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로 슬리퍼 형식의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여름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슬리퍼나 샌들을 신으신 분들을 보면은 발이 땀하고 이 먼지하고 섞여서 까마귀 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면 꼭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위생적으로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정결 예식이라고 그래서 아예 그 율법에 그리고 시행 규칙에 손과 발을 씻게끔, 그것은 어떤 위생보다도 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의식 속에 손과 발을 이렇게 관습법적으로 늘 씻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에 들어갈 때나 식사 전에는 손을 씻거나 발을 꼭 씻는 습관인 거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물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물이 어디서 있느냐? 바로 이 정결 예식에 쓸 물 항아리에 담겼던 그 물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발은 대부분이 이제 그 집의 종 혹은 하인이 닦아주고요. 집이 이제 하인이 없는 집은 아랫사람이, 자식이 부모의 발을 닦아준다든가 그렇게 닦아주고요. 혹은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집 주인이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예의예요. 예의. 우리는 그런 예의가 없으니까 아내의 발도 한번 잘 못 닦아주죠. 이상하잖아요. 남의 발 닦아주는 게. 동남아 같은 데 가서 발 마사지 한번 받아야
아이고 기분 좋다. 누가 내 발을 다 닦아주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나라는 풍습이, 습관이, 관습이 그냥 이렇게 아랫사람은 윗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 물을 이렇게 뿌려주고 발에 먼지를 닦아주고 수건으로 발을 탁탁 따라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색다른 모습이 나와요. 뭐 색다른 모습이 뭐냐면 발 닦아주는 거야 뭐 별게 아닌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여러분이 너무 많이 설교 들었고 잘 아는 내용인데 좀 신기한 건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최후의 만찬입니다. 만찬하기 전에 다락방에 올라갈 때에 닦아줬어야 되는데 언제 닦았다고 그래요? 식사를 하던 중에, 잡수시던 중에 발을 닦았대요.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야죠. 문화가 뭐라 그랬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문화라고 그랬는데 왜 안 닦아줬을까? 서로 발을 좀 닦아줬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자기가 자기 발이라도 닦았지 왜 안 닦았을까? 그것이 문화고 정결 예식인데 물론 제자들이 조금 못 배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율법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 수칙에 있기 때문에 안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한 번은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손 안 씻고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에서 뭐라고 하죠? 왜 당신들의 제자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손으로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네가 말하는 네 입에서 나온 말이 더 더럽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즉흥적으로 노골적으로 네가 말하는 게 더 더러워 이놈아 이렇게 혼내키시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제자들이 가끔 손 안 씻고 발 안 닦고 이렇게 우리도 좀 그렇죠. 어렸을 때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양치질 잘하지만 저도 가끔씩 이게 애들한테는 그렇게 양치질 하라 놓고 내가 안 하면 아빠는 왜 안 하느냐고 요즘은 다 커가지고 제가 혼나는 입장이 돼. 옛날엔 그렇게 내 애들 양치질하고 혼내켰는데 요즘은 제가 왜 안 하냐고 이렇게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못 받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그 씻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만은 또 엄청 철저한 사람들은 밥 먹으면 꼭 손 양치질하고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식사 후에 양치질 하시면 안 된대요. 식사 후에 30분이나 1시간 지나고 양치질을 하라고. 누가 또 카톡을 보내왔더라 의사가. 그 식사 후에 바로 하면 소화 문제도 생기고 이 이빨에 다 깎여서 훨씬 더 나쁘다고, 늙어서 고생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평상시에 손발을 잘 안 닦았던 것 같아, 느낌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도 발 안 닦고 먹었는데 그 전혀 뭐 크게 문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아니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기사는 아무 데도 없어요. 아마도 예수님도 발을 안 닦으셨던 것 같아. 아니면 뭐 닦아줘 예수님만 닦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상식적으로 예수님도 발을 안 닦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은 세족식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왜 안 닦았을까? 왜 예수님을 스승으로, 구주로 존경을 표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다 살펴보면 결론으로 말하면 제자들이 철이 안 들었어. 철이 없어. 큰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피드백을 했죠. 다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차원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생존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제자다. 근데 이들은 제자인데 제자답지 않아요. 어떻게 스승이 식사하는데 발을 안 닦아줄 수 있을까? 평상시도 그랬을까? 그날만 그랬을까? 한마디로 그들은 철이 없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3년을 가르친 제 스승의 발을 안 닦아주고,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제자일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아마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3년 가르쳐도 이 인간은 소용이 없구나.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고생을 했지만 내 발 하나 닦아줄 제자가 없구나. 이제 내일이면 잡혀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인데 말이야.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실망했을까요? 아니면 아니지,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이라도 이들에게 가르쳐야지. 앉아봐라 얘들아, 이러면 되겠니? 말씀으로 가르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몸으로 씻어주는,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의아한 일,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는 알리라.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아이고, 이제 조금 답답한 게 하나가 내려갔네.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었는데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사양하는 사람이 없어. 참 이상하죠? 어찌 그럴 수 있지? 드디어 이제 누구에까지 왔어요? 베드로에게까지 왔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으니까 이제 하나 나왔어. 이제 하나. 예수님 왜 그러세요? 예수님 절대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씻었기 때문에 내가 씻겨드려야죠. 아까 히브리 문화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철이 없기로서니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줍니까? 더 재밌는 건 어떻게 베드로가 올 때까지, 베드로에 올 때까지 그 전에 발 씻어준 사람들은 왜 아무도 사양하지 않았을까? 철이 없다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나? 예의가 없다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나? 베드로가 사양 안 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12명 다 씻을 때까지 아무도 사양 안 했을 것 같아. 그래도 베드로가 참 좋아요. 저는 베드로가 참 좋아. 바울은 너무 강하고 인간미가 없어.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저하고는 좀 너무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아주 즉흥적이고 다혈질이지만 또 인간미가 막 철철 넘치고, 예수님은 귀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귀신 아니면 나도 걸어보게 해주세요. 막 걸어가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찬도 듣다가 하여간 좌충우돌, 참 인간미가 넘쳐. 또 참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돼.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에, 나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다 내쫓았을 것 같아. 그렇죠? 니들 데리고 있어봐야. 문제는 뭐라고? 내일 죽는다니까. 아니, 앞으로 한 10년 더 가르칠 수 있으면 오늘도 참자. 지금까지 참았는데 라고 하겠는데 내일 죽으러 가요.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제자들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생각이 짧고 스승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저 같으면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 목사라는 이 일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세상 사람처럼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단 하나 말씀을 전한다는 자부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성도들의 이런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그런 자부심, 이런 것으로 먹고 사는데, 정말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상처를 받고 목회를 포기하는 케이스가, 의외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는 게 없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평양노회 같은 경우는 한 번 목사 안수를 받으면 50명에서 70명, 저 받을 땐 70명씩 받았어요. 요즘은 많이 줄어들어서 35명씩 이렇게 받는데, 근데 같은 노회 기간에 오후에는 목사 안수식을 하고 오전에는 은퇴식을 합니다. 근데요, 거의 은퇴하는 목사님 안 계세요. 2명, 1명 없을 때가 많고요. 35명, 70명씩, 그전엔 더 많았겠죠. 이분 은퇴하시기 전에는 70명씩 안수를 받는데, 70이 돼서 한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분이 한둘도 없다라는 게, 참 극한 직업은 맞는 것 같아. 극한 직업은 맞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참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저는 은혜가 돼요. 감동이 되고, 안수식을 보면 측은한 생각이 들고, 은퇴식을 보면 참 감동이 돼요. 그래서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고 한 교회에서 은퇴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참 대단한 건데요. 근데 이제 은퇴를 못하고 교회를 이제 사임하시거나 이제 목회를 60, 70이 되기 전에 다 포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려움도 크지만 더 많은 문제가요, 주변에도 보면 전부 사람한테 실망해서 그래.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실망을 해서, 성도들도 목회자한테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참 많다는 건 알지만, 목회자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 때문에 실망을 해가지고 목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왜 그러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 아플 때, 당신들 가정의 대소사, 당신이 힘들 때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근데 나중에 한순간에 배신감을 드는 거야. 떠나거나 상처를 받으면. 근데 이제 성도는 목회자가 한 명이지만 목회자는 성도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두 번 이렇게 배신당하면 이제 나중에는 목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가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하지, 이런 분들이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오늘 이 사역을 보면 목회자들이 실망할 문제가 아니야.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어떻게 발 씻어줄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야, 내가 씻어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시작하기도 전부터 예수님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서로 씻어준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오기 전까지 철없는 제자들이 다 발 내밀고 있다는 거야. 발을 혼자 씻습니까? 사양도 안 하고 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 씻겨줄 때까지. 발을 씻겨주려면 어떻게 씻겨줘? 예수님이 서서 씻겨줍니까?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발을 씻겨줘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교회에 제가 한번 방문한 교회는 큰 조형물이 있는데, 예수님이 발 씻어주는 조형물이 있어요. 거기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 씻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예수님 얼굴을 봐야 돼. 제자는 예수님 고개 숙이고 발 씻고 계시니까. 참 예수님을 보면 실망할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3년을 함께 다니며 교육을 받았는데 섬김과 실천에 대해서는 성장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서운해하셨을까? 마음 상해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전혀 어디에도 서운한 내색을 조금도 비치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계속 봤죠? 3년의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변화를 받고 그때 예수의 참 제자가 돼서 이 제자들을 전부 순교할 제자들이. 요한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다가 요한계시록을 쓰고 반모섬에서 죽었고, 나머지 전부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생략,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순교할 제자들이에요. 지금은 철없고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면 이들이 변화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두 번 더한 것은요, 예수님이 실망하지 않은 두 번째 아까도 더 큰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들이죠.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실망이 아니라 실망보다 더 큰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서운한 감정이 아니라 측은한 감정이 든 거예요. 사랑스러운 감정이 든 거예요. 지금은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아닙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제자들을 볼 때 불쌍한 감정이 들어요. 이제 스승을 잃어버리고 흩어질 제자들, 마음 상해해야 될 제자들, 상처받을 제자들, 마치 어린 아이를 두고 자녀를 두고 떠나는 엄마의 마음과 같습니다. 지금 서운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두고 갈 연민의 불쌍한 마음이 더 앞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운한 마음을 들 때가 있죠. 아까 계좌도 얘기했지만 성도들을 볼 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을 볼 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내를 볼 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보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서운함이 어디서 올까요? 기대에서 오지요. 자식에 대한 기대, 부모에 대한 기대, 형제에 대한 기대, 목회자에 대한 기대, 성도에 대한 기대, 이런 기대가 왔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못하면 실망이 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자식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자식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옵니다. 내가 생일인데 이 녀석들이 선물 사들고 올 줄 알았는데 전화 한 통화도 없구나. 내가 잘못 키웠네.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서운한 감정보다 사랑의 감정이 더 크면 약간은 서운한 마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어떻게 되면 이해가 돼요? 서운한 마음보다 사랑이 더 크면 이해가 돼. 우리 아들 고생하는구나. 엄마 생일도 기억 못할 정도로. 그래, 생일이라고 돈도 없는데 돈 보내오고 선물 보내오는 것보다 그래도 그냥 지나가면 되지. 올라오기가 얼마나 힘들어. 내가 보고 싶으면 내가 가면 되지. 모처럼 서울에 있는 자녀 한 분 오면 어떻게든지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갈 때 바리바리 싸주면서, 얘야 다음에 오지 마. 힘든데 보고 싶으면 엄마가 갈게. 서운한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질 때 오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온 사랑하는 아들 보면서, 자식 보면서, 왜 이렇게 얼굴이 헐쑥해졌니? 아픈 데는 없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사랑이 다 크면 섭섭한 마음은 다 사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다 용서되게 있는 거예요. 엄마 내려오지 못해 죄송해요. 생일인데 제가 이렇게 무슨 소리야, 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괜찮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반대로 사랑보다 섭섭한 마음이 커버리면, 사랑이 내 마음에서 줄어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다 섭섭해. 작은 말 한마디도 섭섭하고, 그냥 섭섭한 걸 만들어 섭섭병이 걸려갖고 그냥 그렇게 한 얘기도 아닌데 그렇게 이해해갖고 마음도 상하고. 왜 그래요? 마음에 사랑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 아무도 자기 발을 씻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으면서 이별을 준비하시죠. 지난 우리 제자들 한 명 한 명과의 가졌던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제자들은 모릅니다. 베드로는 모릅니다. 왜 그러시는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야.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이 본문은요, 사실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사실 중간에 하나가 생략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생략돼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이 생략이 됐느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나눠주는데 이 사이에 이 사람들이 밥 식사 시간이 길어요. 서로 대화하면서 싸움이 났어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싸움 났다고요. 뭐 갖고 싸웠냐? 누가 크냐? 이제 예수님이 입성해서 왕이 됐으니까 이제 서로 농공행상을 벌여야 되는데 누가 크냐 하는 것 같고,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요. 이들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면 안 된다고 해서 씻어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씻어줄 줄 몰라서 안 씻어준 게 아니에요. 평상시 안 씻어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씻어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왜 그랬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 씻어주는 사람은 밑에 사람이거든요. 내가 오늘 밭을 씻어주면 최하로 떨어지는 거야. 지금 첨예하게 누가 지금 높은 자리에 앉을까 첨예하게 다투고 있어요. 이건 신중하고 진지합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발 씻어주면 맨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식사 후에 누가 크냐, 누구 계급이 높으냐는 싸움이 벌어질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최후의 만찬,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상처받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화내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속상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을 더 불쌍한 마음으로 발을 닦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어야 하는데 철없는 자식이 서로 잘났다고 아버지 앞에서 싸우고 있으니 이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지만, 그럼에도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제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어주며 마지막 정을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사람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십시오. 아예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의 시각으로 썼어요. 이 사실이 너무 정말 가룟 유다는요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때 뒤돌아봐서.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되, 근데 2절에 생뚱맞게 얘기를 하나 더 넣어놔요. 뭐라고 써놔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거기 지금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걸, 마귀 들어간, 사탄이 들어간 마귀가 거기 그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놓습니다. 그리고 3절에 다른 얘기해요. 그냥 거기다 집어넣어서 첨가했어요. 왜? 거긴 누구도 있다고? 가룟 유다도 있다고요.
11절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나를 팔 가룟 유다. 예수님은 수없이 가룟 유다와 눈이 마주쳤겠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인간이신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가 나를 배신할 거예요. 지금 그 배신할 제자와 마지막 식사를 나눴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먹는 것도 정말 괴로운 일인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고 계시더라. 유명한 교부 크리스토톰은 예수께서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부라고 하면 초창기가 그 사도들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한테 들은 얘기를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토톰이 한 얘기에 마음속에도 가룟 유다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다 씻어줬어요. 3년이나 불평 없이 따라주었던 제자들, 나와 함께 험난하고 힘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었던 제자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떠난 후에 혼자 걸어가야 될 이 발, 서운한 것보다, 마음 상하는 것보다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불쌍하고 측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한 명 한 명과 교감을 나누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투고 싸우는 제자들의 서운함을 느끼기보다 이제 이 모습만 고치면 서로 섬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자들의 미래를 보고 이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될 그 미래의 희망을 보고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에게 서운할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요, 그 사람이 매사에 밉고 그 사람이 정말 싫어요. 왜요? 서운해서.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사랑해야 될 내 남편이라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해야 될 내 아내라면,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면, 나를 낳아준 부모라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될 목회자라면, 서로 나를 사랑을 나눠야 될 성도라면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마음 아픈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사랑 앞서면 서운한 마음은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서운한 마음이 자꾸 앞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나를 못 해준다라는 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단점 보지 말고, 지금은 이래도 이 사람이 변화되면 이때를 할 거라고 하는 미래의 희망과 성령이 이 사람에게 임하면 바뀔 거라고 하는 소망 가지고 서운한 마음보단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먼저 가지고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뒤로 물러가게 될 것이에요. 지금의 문제는 성령이 임하시면 다 고쳐집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문제는 예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쳐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상황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될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도 그렇죠. 내 자식이 좀 산만하고 장난기가 좀 심하고 해도 우리 아이가 자랄 미래를 바라보면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다. 에디슨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걸 보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창의적인 큰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세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며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냐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참 부드럽구나 이런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고집이 세. 우리 남편은 너무 고집이 세. 우리 아내는 너무 고집이 세. 우리 자식은 너무 고집이 세. 그러지 말고 제 남편은 참 소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소심해요. 너무 소심해. 나 저런 남자랑 못 살겠어. 정말 너무 소심해. 그러지 말고 제 남편은, 제 아내는 참 신중하고 사려가 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라고. 답답해 죽겠네. 그러지 말고 참 신중하구나. 기다려줄게. 그러면 그러죠. 가끔 보면 말 좀 해봐. 왜 말을 안 해? 생각하고 있어. 그래. 답답해 죽겠네.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막 말을 하면 당신 이렇게 말만 앞서 생각은 안 하고 또 그러지 말고 그냥 좀 기다려줘. 덜렁거린다고 그렇게 덜렁거리는지 모르겠어. 그러지 말고 참 명랑하다. 이렇게 명랑하다. 참 명랑하다. 그렇게 생각. 우리 집에는 이렇게 덜렁거리는지 모르겠어. 참 명랑하다. 우울해 있는 것보다 낫지 뭐. 우리 남편은 너무 까다로워요. 그러지 말고 제 남편은, 제 아내는 참 꼼꼼하고 치밀해요. 그래서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아내는 너무 우울해하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제 아내는 참 차분한 여자입니다. 나서서 실수하는 법 없어요. 이렇게 보면 다 바뀔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마음만 바꾸면. 너무 직선적인 사람이 있어요. 말도 직선적으로 착착한 사람은 제 남편은, 제 아내는 참 솔직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변덕쟁이들 있잖아요. 너무 변덕이 막 죽글듯이 다니면은 제 아내, 제 남편, 저 사람은 참 감성이 풍부한 사람. 감성이 풍부해서 자꾸 바뀌어서 그렇지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감성이 풍부해. 이런 사람 시인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화가 되고 예술가로 나갔으면 정말 잘난 척 더럽게 하네. 그러지 말고 아는 게 참 많구나.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면 재수없어 그러지 말고 저 사람 참 아는 게 많구나.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참 뻔뻔하다. 마음에 그냥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어. 그러지 말고 참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도 오늘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가룟 유다를 사랑하듯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전부 그렇게 좋게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그렇게 좋게 보고 계시다고. 내 마음에 가룟 유다같이 못된 마음이 있는 것들을 아시면서 내 마음에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아시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지하고 몽매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는 나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도 역시 미련한 짓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은 서운한 마음이 아니라 측은한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앞으로 미래를 보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여 서운한 마음은 뒤로 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예수의 제자 돼서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품을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